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중국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간 그곳에는 모든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다 폐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거기 신학교와 교회도 그렇게 잘 지어진 건물을 쓰지 못하고 이곳 저곳에서 뭐 창고 같은 건물에 또 뭐 젊은 청년들은 일부 모여서 다른 요일 다른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교회에서는 드리지 못하고 뭐 어떤 공장 같은 데 빌려서 아침 6시에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지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 있음을 얼마나 감사치 못하고 예배를 얼마나 이렇게 좀 시시한 그런 자세로 드리는가. 생명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는커녕 내 할 것 싹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고 바쁜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빠져버리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의 자세, 또 생각, 실제 태도가 얼마나 하찮게까지 하게 드리고 있는지 굉장히 두렵기까지 한 마음입니다. 동시대에 동시간대에 그곳에서는 그러한 고통 중에 정말로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가 하면 똑같은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여러분도 삶이 참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좀 많이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다시금 하게 되는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금요일이 아니었죠. 토요일이었습니까? 토요일 저녁. 저희들이 토요일 날 도착했잖아요. 저녁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렸으니까 이제 그날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철야의 날이래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7시 반 되니까 다 모였더라고요.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 한정없이 합디다. 뭐 1시간, 2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를 7시 반에 모여서 10시까지 합디다. 그러니까 8시 반, 9시 반, 2시간 반을 하네요. 2시간 반을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더니 저보고 10시부터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12시까지 꼬박 말씀을 전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뭐 한 15분, 20분 가졌어요. 이제 그다음에는 목사님이 기도회를 또 인도하실 줄 알았더니 저보고 또 나와서 설교하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시간에 또 설교를 하란 말인가. 새벽 4시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철야를. 진짜로 4시까지 할 참인가 싶었는데 진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시 한 20분인가 30분인가 그때부터 말씀 전하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꼬박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정말로 눈이 초롱초롱하게 뜨고 말씀에 갈급해하며 말씀 듣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한 5시간 이렇게 전해야 되는 말씀인데 거기 가서 진짜로 5시간 말씀을 전하니 기진맥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들어가시라 그래서 3시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또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쯤에 마친 것 같아요. 그런 열심과 사모함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뭐든지 영적이든 육적이든 넘치는 시대를 사는 그런 세대들로서 조금 마음을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중국 선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 여기 빌립보서가 쓰여진 당시는 지금 중국보다도 훨씬 더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핍박의 시대를 살면서 예배 한번 드리려면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목숨 걸어야 되고, 거기는 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 내놔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나의 동역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참으로 감사하게도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는 선뜻 말이 안 나오지만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부인할 수 없어서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죽기는 하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이나 제 주변의 동력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그 교회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실제로 세웠던 첫 번째 사람인 이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노라 자기 생명을 이미 던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 헌금을 했고, 이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으로 친히 와서 함께 감옥에서 그를 도우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도 중병에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에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네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에 여기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오늘 제목이 한 마음의 일꾼 에바브로디도인데 그 한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은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 자신 빼고, 자신까지 합해서 네 사람입니다. 자신 빼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우리가 2주 전에는 누구 배웠습니까? 디모데 배웠습니다. 그죠? 디모데, 자기와 똑같은 마음으로 생명 걸고 일하는 복음의 일꾼 디모데 배웠고, 오늘은 이제 에바브로디도인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일하는 첫 번째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한 분이 소개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소개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떻게까지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고 순종했냐면 8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의 어떠한 탁월함이 아니라 바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잘하니 못하니 지금 그런 판단의 눈길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대에 올려서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다가 잣대로 잘하는가 못하는가 제 점수는 몇 점입니다. 지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이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고, 또 천국의 백성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오도록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걸려서, 어떤 사람은 80년 걸려서, 어떤 사람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어서, 왜 그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죠. 하나님 뜻이시고, 어쨌든지 그렇게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도록 만드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편지 쓰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 사도 바울이 2주 전에 디모데를 소개했습니다. 디모데는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고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였는지 2장 2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22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100% 동일한 마음으로 똑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과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사람 더 빌립보서 2장에 소개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름이 쉽지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예. 성경 전체에서 주인공 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뭐 다 암송하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그리고 뭐 사도 바울, 베드로, 모세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주인공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또 닮은 사람들이라면 에바브로디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연극이나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공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그런 조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조연들이 바로 바울, 뭐 베드로,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그 연극이나 영화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따라하세요. 단역. 예, 딱 한 번 출연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길 가는데 한 번 해서 선생님 이거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갑 주워주는 그런 단역 정도, 그런 출연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과 빌립보서 4장 18절 잠깐 언급되는, 다른 곳에는 이 사람의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이 두꺼운 성경 전체에서 딱 빌립보서 2장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4장 18절 마지막 이제 인사에 잠깐 언급됩니다. 한 줄. 이렇게 단역으로 출연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를 묘사하는 성경의 모사는 아주 묵직합니다. 따라하세요. 묵직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 성경의 묘사가 모세나 뭐 여호수아나 사도 바울 못지않게 굉장히 묵직합니다. 아주 할 수 있는 모든 찬사는 이 25절 한 절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다 아주 막 부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묵직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배우고 또 따라야 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이 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할 때 일반적인 어떤 그의 일신상의 그러한 뭐 치하를 하거나 그랬지는 않습니다. 개인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인에 대한 칭찬이 아닌 것을 알려면 빌립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4통의 옥중 서신을 썼는데, 에베소서 같은 것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에베소서의 그 편지 내용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따라하세요. 영혼에서 영혼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편지 내용의 범위가 얼만큼 크냐면 감옥, 뭐 로마, 아니면 유럽, 중동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을 넘어선 차원입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1장에 다루는 범위의 시작이 어디든가요? 창조 이전부터 다루고 있죠. 그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감동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마칠 때 보면 우리 보고 이 영원한 싸움을, 영원한 나라를 위한 싸움을 하는 우리들이니까 무슨 갑주를 입으라고 이제 마지막 마침을 합니까? 에베소서를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육신의 돈 버는 일, 명예를 얻는 일, 그런 일에 관한 싸움 할 때 입는 그 갑옷입니까?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평생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잖아요.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명예, 더 많은 돈, 내 꿈의 성취, 이 땅 위에서 어떻게 가장 높아질까? 이 땅 위에서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할까? 땅을 사고 또 사고, 집을 사고 또 사고, 뭐 이 권력을 잡아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이제 UN 전체에서 의장이 되고 싶고, UN 전체에서 의장으로 되면 이제 저기 화성이나 달나라까지 영역을 넓히고 싶고, 그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렇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하는 사람들을, 시선을, 생각을, 그 이해도를 이 물질적인 것에서 확 끌어올려서 영원 세계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갇힌 자로서 밖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삶 안에서 먹고 살만해서 기뻐하는 디모데가 아닙니다. 그도 육신적인 질병으로 위장병이 많아서 고생했던 사람이고, 젊은 지도자로서 교회를 맡아 목회하며, 또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으로 문제 있는 교회마다 파송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을 섬기기 위하여서 감옥까지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왔다가 그도 그만 중병이 들어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지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기쁘게 사도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였던 사람, 도대체 그 기쁨의 비결이 뭘까?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기쁨을 어떤 기쁨인지 소개하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기쁘다. 너희는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자신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쁜가? 자기가 자기 목숨을, 자기 피를 전제로 다 부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길 원한다. 뭐 이렇게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파송했던 그 주의 종을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부터 이제 다시 역파송합니다. 어디로요? 빌립보 교회로 다시 역파송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경험하고 평가하는 그 평가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를 상당히 신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 어려운 일을 시중 들라고 파송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이 감옥 생활을 견디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사경을 헤매는 그 중병에 걸렸을 때 또 사도 바울도 그를 섬기면서 서로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로서 깊은 영적인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다 나아서 빌립보 교회가 근심했다고 합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면 그들이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그들이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다 낫자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25절 한 절에 딱 담아서, 내가 이러한 사람을 너희 가운데 나한테 왔지만 나에게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시 너희에게로 파송되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너희에게 갈 때에 29절과 같이 맞이하라고 합니다. 29절. 지금 원래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교회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미션을 잘 마치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회로 올 때는
박수 치겠죠. 아우 수고했습니다 하겠죠. 제가 중국에서 돌아올 때 항상 우리 성도들이 그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은 몇 분 나와가지고 반갑게 맞아 주시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짐 찾을 때부터 공항에서 저 밖에 나가면 환영해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 생각하면 힘나고 설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중병에 걸렸다가 나아서 이제 교회로 돌아온다고 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 정도로 맞이하면 안 된다. 25절에 이 사람은 요러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교회로 맞아들일 때는 이런 태도로 맞이해라 하면서 29절과 같이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주 안에서 너희의 모든 기쁨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모든 좋은 것을 있으면 함께 나누고 너희가 가본 좋은 곳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너희 집으로 맞이하여서 이리 오십시오 하고 너희 집에서 또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있거든 이 사람과 같이 하고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기쁜 순간이 뭐 있냐? 파티할 때 즐거웠냐? 그 파티에 이 사람을 초대하라. 너희들이 언제 기뻤냐? 좋은 옷 사니까 즐거웠냐? 옷도 사줘라. 너희들이 언제 즐거웠냐? 좋은 식당 가서 좋은 거 먹으니까 기뻤냐? 그 식당으로 그를 초대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친히 몸으로 가서 그의 먹고 마시는 빨래 해줬겠죠. 요리해서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드렸겠죠. 실제로 육신을 다하여서 사도 바울을 섬긴 자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갈 때 성도들에게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는 말은 똑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25절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너희의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여러분 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런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모든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아하는 것 감추지 마세요. 성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장소 갔으면 집사님, 형제님 데리고 가세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세요. 우리 나문혜 목사님 중국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저녁 식사를 안 하니까 내가 하루 종일 강의하고 다른 분만 식사하러 나가고 제가 식사하러 이제 같이 가더라도 안 먹고 아니면 안에 실내에 남아 있고 하니까 마음이 안쓰러웠던가 봐요. 일부러 많이 시켜갖고 쭉 떼가지고 가져와서 또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를 생각하고 떼놓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 좋은 추억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기랍니다. 명예롭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데 나보다 낮게 조금 높여서 귀하게 여기는 거를 존귀히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지체를 존귀히 여깁시다. 예. 지체를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이 잘 알죠. 자기 교회 성도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는 정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해서 감동해 주신 대로 소개하는데 5가지로 소개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진짜로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5가지 특징을 다 가진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5가지 특징을 가진 자로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그런 종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나를 따르라 하고 부름받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제자들,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입니다. 5가지.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손 꼽아면서 합시다. 나의 형제요. 두 번째는 뭐래요? 함께 수고한 자요. 따라서 함께 수고한 자요. 그 다음에요?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그 다음에 너희의 사자요. 너희의 사자라는 말은 너희로부터 나에게로 보냄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을 다시 보내잖아요. 보내기 전에 누구로부터요? 빌립보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보냄을 받은 자, 너희의 사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필요한 것을 돕는 자. 그러니까 피곤하면 잘 잘 수 있도록 잠자리도 돌봐주고, 여기서는 그냥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었으므로 육신의 일을 도우려고 헌금을 가지고, 후원 헌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낮에 활동하는 거,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들어주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 그 모든 것, 또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을 또 막 이렇게 어깨도 마사지도 해줬겠죠. 다리도 두드려줬겠죠. 사도 바울님 누워보세요. 제가 다리 두드려줄게요. 등허리 두드려 드릴게요. 육신도 케어하고 마음도 케어하고 그 모든 일을 필요한 것을 다 채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합니다. 실제 혈통으로 형제인가요? 혈통으로 형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아프로디테에게 사랑받는 자. 아프로디테가 뭐예요? 미의 여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너스, 또 다른 말 영어로 다이애나. 여러분 알죠? 그런 여자 이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 그를 사랑한다라는 뜻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이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아마 이방인인데 개종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형제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눈, 즉 육신의 형제의 사랑보다 더 진한 영혼 육의 사랑을 나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때 적당히 육신으로만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그것만 하면 반쪽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열어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와도 한 10년을 성도로 같이 있었는데 도무지 자신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다 감추고 포장하고 반듯한 것만 보이고 상대방은 다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는 것은 가족 간에 알듯이, 부부 간에 알듯이 서로 열어서 나의 수치도, 나의 어떤 모자란 모습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런 사랑을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울이 사도이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선교 떠나기 전에 제가 우리 목회자 단톡에다가 우리 교단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뭐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얼마나 영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인지, 중국 선교를 앞두고 어떤 마음인지, 거기 뭐 지금 굉장히 위험하니까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중에도 주시하는 눈길이 있었고, 수업 마치는 날 그러잖아도 여러 사람이 와서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 마을에 그 교회를 지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교회고 신학교니까 막 미리 일러줘요.
이제 뭐 경찰이 공안이 덮칠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의하라고, 수업을 그만하라고, 성도들 학생들 그만 모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내가 나 자신을 오픈하고 상대도 받아들여주고 나도 상대한테 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를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하는 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사도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는 서로 자존심 세우지 않는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위하는 그런 형제였고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함께 수고하는 자. 이것은 함께 군사된 자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함께 수고한다, 이 말은 함께 짊어지고 간다, 일하는 자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거죠. 복음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간다는 게 어느 정도의 일을 함께 하는 건가, 군사로서 어느 정도로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정도인가를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일할 때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항상 이런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겠죠.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5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이것이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겪었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함께 겪는단 말이에요. 누구와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에만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인도에서 그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인도의 그 따롱 목사님,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힌두 교회에 힌두교도들이 쳐들어와서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보안상 아마 다에게는 이제 보내지 않고 몇몇 사람에게 보낸 것 같아요. 교회가 완전 가루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인 것 같았어요. 따롱 목사님, 신학교 동기 목사님. 다리를 펴고 망연자실 앉아 있는데 앞에는 피가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상했나 봐요. 여성도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울고 남자 성도들도 망연자실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우리와 동시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함께 수고하는 것이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교회가 다 폐쇄당하고 어떤 교회는 진짜 나무를 이렇게 가해해서 못 받고 어떤 교회는 종이 붙여놓고 도장 꽝 찍어놓고 어떤 교회는 주의만 주고 주시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주시하는 것은 왜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을 색출해내기 위하여서 지켜보는 거겠죠. 누가 여기 드나드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도가 내 나라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렇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다행이야. 나는 중국에서 안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하시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한 사람의 수고와 함께 군사된 자로서의 이 삶을 소개하면서 빌립보로 돌려보내며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가 항상 다 같이 나가서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이래저래. 저도 노다지 나가서 선교하고. 여러분이 모든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을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해외 사역지들을 위하여서. 실제 선교에
시간 남아서 가는 겁니까? 돈 남아서 가서 쓰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요만큼 주면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큼 제가 가져갑니다. 주시는 것들 다 모아서. 그래서 거기 다 전달하고 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조용히 다 마치고 나서 제 방에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중국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주변에 같은 교인들인데도 너만 잘났냐 하며 손가락질 한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손가락질과 똑같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막 거칠애로 질투로 그렇게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니까 참 교회들, 참 종들,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족에게도 핍박을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을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군사되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라 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의 사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진 자, 보냄받은 자로 사도 바울에게 보내졌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온갖 25절의 칭찬을 하면서 다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무엇으로 어디다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들로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의 것까지요. 예수께서 보냈듯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냈듯이 우리도 보냄받았고 보냄받은 자들은 또 누군가를 보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냈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믿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주 다시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그 나라로 그 민족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복음 전하라고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체되어 있어서 이 자리를 채우기 원하고 여기서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원하고 이것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다 센터 역할을 해야 돼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한 명이 들어왔다가 두 명이 나가고 세 명이 들어왔다가 네 명이 나가고 다섯 명이 들어왔다가 또 한 명이 나가기도 하고 주의 뜻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고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치 피가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는 것처럼 정맥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맥류만 있으면 동맥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살지 못하겠죠. 들어오고 나가고가 계속 활발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자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사자로 보내니 모든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 쓸 것을 돕는 자를 단순히 육적인 어떤 도움만 주는 그런 것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실제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 도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것까지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모든 것을 받을 만한 향기로운 뭐라고 소개합니까? 제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한 모든 일을 제물은 원래 누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올려드리는 것이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섬김으로 일로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을 때 우리는 그냥 가서 전도 좀 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제물을 올려드리는 우리는 왕 같은 뭡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행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들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제사장들에게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숯불을 쌓아 그들에게 진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연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의 몸인 이 교회에 얼마나 귀중한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만 위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생활하실 때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던 그에게 힘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었던 교회의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려고 애는 쓰십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그걸로 복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의 지체들에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들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누가 힘을 내고 있습니까? 아마 이름이 몇 명이라도 떠오르는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내는 존재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목사가 힘이 날 수 있어야 돼요.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힘이 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찾아가서 서로 고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싫어해. 그게 잘 안 되는데 목사는 성도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저러나. 근데 목사가 단 한마디 말도 권면할 수 없는 그런 목사라면 목사가 잘못됐든 그 성도가 너무 이상하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서로 정말 힘들어 죽겠는 어떤 일이 있는데 집사님, 형제님, 장로님 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관계예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서 말을 하면 힘든 말이라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힘든 말을 서로 할 수 있는 진실된 신뢰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늘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뢰하는 일꾼인가? 과연 나는? 교회의 성도들이 존경하고 기뻐하고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의 소유자인가? 나는. 아직까지 아무도 교회 안에서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한 번도 말한 성도가 없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비추이지 못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딱 예배 시간에는 서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 뿐이었거나 예배 시간 외에도 그래서 교제의 시간에도 머물러야 돼요.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처럼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교회 공동체 서로의 모습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사도 바울 옆에 많아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누군가 슈퍼스타처럼 혼자서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박수치고 어우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기도로 동참하고 육신으로 동참하고 헌금으로 동참하고 함께 예배하며 권면의 말로 동참하고 또 문자로 힘내세요 화이팅 한마디 말로 동참하는
그럼 어찌하든지 서로서로 합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실제의 개인의 삶도 서로 도와서 서로 힘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식탁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몸이 찢겨져서 피 흘려서 많은 일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상대가 잘 되고 상대로 인하여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내가 과연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깊이 있게 생각하며 모두 다 에바브로디도의 삶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는 그러한 오늘 또 성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교훈과 깊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은 세상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내가 남을 위하여서 살고 남이 나를 위하여서 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